오늘부터 바울이 드렸던 기도를 우리가 함께 나누고 우리도 바울을 따라서 바울이 했던 기도들을 또 우리가 훈련하고 연습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사도행전 이후로 대부분의 이야기가 이제 바울과 관련하여서 나옵니다.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서 기도하였던 내용도 나오고, 또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과 함께 나누며 함께 기도했던 이야기도 나오고, 또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많은 예언자들이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당할 고난을 이야기하고 극구 예루살렘으로 가기를 만류하지만 그 예언 기도를 받고 나서도 여전히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바울의 모습도 나오고, 이런 그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기도도 많지만 나중에 사건을 통한 기도는 나중에 보고, 구체적으로 바울이 어떤 기도를 드렸는지 서신서를 통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건 바울이 드린 기도이기도 하지만 단순히 바울이 드린 기도라기보다는 바울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성도들과 교회를 위하여 어떤 기도를 드리시는지를 알 수 있게 해주는 대목이에요. 우리 로마서 8장 26절 한번 보시겠어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기도할 수 없을 때에도 우리를 위하여서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탄식과 깊은 애정을 가지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의 영 성령께서 기도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기도는 단순한 바울의 기도라기보다는 바울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드린 탄식과 또 기도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바울의 기도를 단순히 바울이라는 사도가 이런 기도를 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성령께서 오늘날 우리를 위하여 어떤 기도를 드리시는지, 우리는 그러면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지, 주님께서 대표적으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것처럼 바울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어떤 기도를 하시는지를 알고 우리도 그 기도를 힘써 해야 하는 거죠. 제일 먼저 나오는 대목이 이제 에베소서 1장인데요. 뭐라고 먼저 기도하는가? 우리 17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신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제일 먼저 하는 기도,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그냥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도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구체적으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라고 표현한 것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시는지, 무엇을 하시는지 구체적으로 밝히면서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지혜와 계시의 영이에요. 우리에게 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서 우리가 볼 수 없었던 것들을 보게 하시고 계시하시는 영이신데, 그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누구를 알게 하세요?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분이에요. 이게 우리가 드려야 할 중요한 기도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왜 이런 기도를 드려야 하는가?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있을 만한 지혜와 능력이 없어요.
그 광대하신 하나님, 그 놀라우신 하나님은 인간의 지혜로 알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지혜로 알 수 있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이 자신을 친히 계시해 주셔야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나는 하나님을 잘 모릅니다. 그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제가 잘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하나님 어떤 부분을 조금 알 뿐이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성품과 위대하신 그 능력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다스리시는지 또한 우리를 향한 사랑도 우리가 다 알지 못합니다. 그저 조금만 알 수 있을 뿐인데, 그런데 하나님의 영, 지혜와 계시의 영인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우리가 더 많이 알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게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지식으로 알 수 있는 분이 아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고린도전서 1장 20절 한번 보시겠어요?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왜 하나님이 전도라는 방법으로 사람들을 구원하시는가? 예수 믿으세요 라고 어찌 보면 되게 어리석어 보이는, 아니 그 말을 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예수를 믿을까 싶은 이 전도라고 하는 미련한 방법으로 왜 하나님이 사람들을 구원하시는가? 그건 사람들 속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혜가 근본적으로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설명하고 아무리 설득하고 그 사람의 지혜에 호소를 해봐도 인간이 가진 지혜와 지식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설명한다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가진 인간의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세상의 학자, 선비, 학자 이 모든 사람, 변론가, 변증가, 철학자 다 불러다 놔도 하나님을 알지 못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무지, 그걸 뭘로 깨뜨리셨다고요? 전도. 여러분, 빌립이 나다나엘을 주님께로 데리고 올 때 어떻게 데려와요? 와서 봐라. 일단 와서 봐라. 나사렛 출신 예수란 분이 내가 보니까 메시아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 나다나엘이 꿈쩍도 하잖아요. 무슨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나. 그래서 한 말이 와서 봐라. 우리 전도가 그거잖아요. 일단 와서 들어보십시오. 왜 그래요? 인간은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혜가 없어요. 그래서 그래요. 우리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야 알 수 있단 말이죠. 고린도전서 2장 8절도 보세요.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구원 역시도, 그 구원의 지혜도 이 세상의 권력과 지혜와 지식을 독점하는 통치자들도 알지 못해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야 한다. 그 다음 절도 보세요. 9절.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그 하나님의 지혜는 사람이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고 생각해 본 적도 없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그리고 부활하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십자가 부활의 주님을 믿지 못했던 것은 유대인들이 지금도 그러잖아요. 한 번도 자기들은 구원의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서 고난받는 메시아의 모습으로 오리라고는 상상해 본 적이 없단 말이죠. 하나님의 구원의 지혜는 인간의 생각, 인간의 지혜를 훨씬 뛰어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 그 지혜와 계시의 영을 보내주셔서 그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을 계시하셔야 우리가 하나님을 안단 말이죠. 그 다음 절 10절 보세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사람의 지혜와 지식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고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을 알 수 없고 하나님의 구원의 길도 몰라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보여주셔야 된단 말이죠. 그 사람의 마음 속에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을 그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겠습니까? 그 사람 속을 그 사람 말고는 누가 알겠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친히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야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드리는 첫 번째 기도, 그거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너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를 내가 기도하고 있다.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우리 인생에서 더 중요한 일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나에 대하여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그분은 어떤 방식으로 일을 하시는지, 그분은 무엇을 싫어하고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그분은 언제 기뻐하시는지, 언제 슬퍼하시는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날 성도들이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지 못하는 이유, 오늘날 목회자들이 진정한 목자가 되지 못하는 이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빛이 되지는 못하는 이유, 오늘날 세상이 변화되지 못하는 이유, 그 이유는 다 다른 데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모르는 거예요. 왜 우리가 엉뚱한 것에 에너지를 쏟고, 왜 우리가 정말로 힘을 기울여야 될 것에는 힘을 기울이지 않는가? 왜 우리가 인생을 낭비하고 허비하는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속에 그 모든 게 있어요. 구원의 진리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걸어야 할 인생의 길,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내가 추구해야 할 것, 내가 닮아가야 할 모습, 그 모든 게 하나님 속에 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니까 우리의 인생을 낭비하며 사는 거예요. 엉뚱한 것에, 헛된 것에 에너지를 쏟고 에너지를 낭비하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만약 하나님을 더 많이 알 수 있다면, 하나님을 더 깊이 알 수 있다면 우리의 인생이 굉장히 복될 거예요. 에너지를 다른 데 낭비하지 않고 헛된 일로 인생을 허비하지 않고. 그래서 바울이, 또는 바울 안에 있는 성령께서 제일 먼저 이 기도를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누구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안다라고 하는 이 에피그노시스라고 하는 헬라어는 피상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알고 본질적으로 아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이 알다라고 하는 단어를 히브리어가 야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하나님을 알다. 그게 단순히 겉모습만 보고 아는 게 아니라 부부가 서로를 아는 것, 거기에 쓰는 단어예요. 우리가 흔히 그렇게 말하자니, 아유, 저런 남편하고 살면 참
소원이 없겠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면 그분이 뭐라고 말해요? 한번 살아봐. 살아보면 그런 소리 못 할 거야. 그러죠. 겉으로 보는 것과 살아서 아는 건 완전히 달라요. 살아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의 성품부터 해서 말과 태도, 가치관, 세상을 보는 눈, 모든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안다고 할 때의 단어가 바로 그 단어예요. 단순히 피상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아는 거예요. 여러분, 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바울이 기도했겠어요? 그냥 겉으로 잠깐 보는 것으로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 보이는 그렇게 알기를 바라는 거란 말이죠. 본질을 알고 속속들이 아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고 이걸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나 아세요? 하나님을 얼마나 아세요? 저를 포함해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너무 피상적으로 아는 것 같아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고 하루 중에 얼마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사세요? 하루 중에 얼마나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고 하루 중에 얼마나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서 행동을 하는가.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루 중에 하나님을 생각하지도 않고 심지어 아침에 눈을 떠서 잠자는 순간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하나님께 말씀드리지도 않고 하나님을 부르지도 않은 채 하루를 그냥 살아갑니다. 우리가 주기도문 배울 때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드려야 되는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죠.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왜 주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매일 구하라고 가르쳐 주셨는가? 우리가 필요한 것들, 매일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그걸 누가 공급해 주세요? 하나님. 눈을 뜨자마자 하나님은 나의 공급자이십니다. 오늘 나에게 필요한 은총을 부어주십시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만나를 매일 아침 내려주셨던 것처럼 오늘 나에게 필요한 은총을 나에게 내려주십시오. 오늘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은총을, 오늘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용기와 소망을 이 아침에 내려주십시오. 부어주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누군가를 향한 넓은 마음, 관대한 마음, 용납할 수 있는 마음을 오늘 우리 가운데 부어주십시오. 내게 필요한 믿음, 오늘 필요한 믿음.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걸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주님, 오늘 내게 용기가 필요합니다. 오늘 내가 누구를 만납니다. 그 사람과의 만남 속에서 하나님 대화를 이끌어 주셔야 됩니다. 하루 스케줄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주님께 하루 스케줄을 말씀드리고 오늘 이런 일을 하고 누구를 만나고 무슨 일이 있고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일용할 양식, 오늘 필요한 양식, 영의 양식을 구하고 그렇게 하나님과 눈을 뜨자마자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하루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과 교제하고 하루를 마치고 나서는 주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최소한 이 정도만 할 수 있어도 그래도 주님과 그나마 다른 사람보다 더 좀 교제를 하는 걸 거예요. 근데 그마저도 하지 않으면 하루 중에 단 한 번도 하나님을 부르지도 않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과 교제 없이도 우리가 하루를 살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안다고 할 수 있겠냐 말이죠. 하나님을 모르니까 우리가요 엉뚱한 길로 가요. 항상. 그래서 우리 이 기도가 너무 필요해요. 제가 하나님을 잘 모릅니다. 그러니 지혜와 계시의 영을 성령님을 부어주셔서
성령께서 내게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하나님이 내게서 뭘 원하시는지, 내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게 뭐가 있는지,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는 건 또 뭔지,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을 알아가야 돼요. 우리는 우리의 필요에만 너무 집착해 있어요. 그걸 얻으면 그걸로 끝이에요. 애들 때문에 고양이를 키워보니까요, 제가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네가 꼭 나하고 똑같다. 이 녀석이요, 제가 들어가면 얼마나 달려나와서 반기는지. 무엇 때문에? 밥을 달라요. 밥을 주고 나면요, 언제 달라붙었다는 듯이 그냥 저만치 가서 혼자 나뒹굴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막 와서 달라붙어가지고 막 야옹야옹 하고 해대는 건 뭐 때문에? 밥. 역시 밥 때문에. 그 밥 주고 나면요, 또 언제 그랬는지 저만치 가서 혼자 저 들어누워 있어요. 그때 아니면요, 저를 찾지 않아요. 이게 꼭 우리의 모습 같지 않아요? 내가 필요하면 하나님 앞에 막 달려가서 막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바짓가랑에 붙잡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풀어주시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나님과 거리를 두고 저만치가, 그리고는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다는 듯이 그냥 나는 내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배고프면 달라붙는 고양이처럼 또 내게 무슨 문제가 생기면 그때 또 와서 하나님께 구하고. 오늘날 성도들이요, 내 필요 외에도, 그것 말고도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을 추구하는, 하나님을 더 알고 싶고 하나님과의 더 깊은 관계 속에 들어가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내가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을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사랑, 하나님을 아는 것 자체가 목적인 성도, 그 자체가 목적인 목회자들이 참 많지 않은 시대다 하는 거죠. 주님이 얼마나 슬프시겠어요. 필요할 때만 주님을 찾고 내 필요가 채워지고 난 다음에는 주님과 관계없이 살아가고. 주님도 속상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아는가, 하나님과 얼마나 깊은 교제 가운데 있는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게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하는 거죠. 릭 워렌 목사님이, 세들백교 릭 워렌 목사님이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고 하는 책에서 그 챕터 11, 12에서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방법 6가지를 설명했어요.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방법 6가지. 그 첫 번째가 뭐냐? 끊임없는 대화. 여러분, 끊임없는 대화, 하나님과 끊임없는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끊임없는 대화를 나누는 사람을, 우리가 나누었던 사람을 한 사람 알고 있죠? 누구예요? 로렌스 형제. 로렌스의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고 하는 책의 그 대목. 제가 한번 말씀드리기도 했었고 우리가 필독서도 한번 예전에 했었던 것 같은데, 매 순간 끊임없이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이분이 처음에 그 하나님,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 있을까? 이분 역시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늘 체험할 수 있을까? 그걸 제일 먼저 시도했던, 그걸 위해 시도했던 방법이 끊임없는 대화. 늘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면 하나님과 친밀해지지 않을까? 자기의 모든 걸 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루 일과 모든 것. 우리가 매번 혼잣말을 하듯이 이분이 수도원에서 걷다가도 빗자루로 마당을 쓸다가도
뭐 밥을 하다가도 빵을 굽고 뭐 이 모든 일상 속에서 하나님 앞에 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끊임없이. 아유, 하나님 오늘은 제가 기분이 별로네요. 제가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때 좀 도와주시지 그랬어요. 아니에요. 제가 언제까지나 뭐 이런 것까지 주님께 도움을 구해야 될까요? 아니요. 뭐 도움을 구해도 되지 않아요? 하고 끊임없이 얘기하는 거죠. 이 끊임없는 대화도 연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훈련이. 하나님과 어떻게 하면 더 친밀해질 수 있을까? 방법을 거기서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분이 그걸 해보니까 그게 훈련되니까 매 순간 자신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한다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할 때도 성경을 보고 기도를 할 때만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자기의 일을 하면서도 항상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 왔다는 거예요. 이게 훈련이 되니까. 저는 그럴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그 처음 시도한 것 자체가 무엇 때문에 시도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주님과 더 친밀해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을까? 주님이 그거 보시고 얼마나 좋으셨겠어요. 야, 저 녀석은 나하고 친해지고 싶구나. 내가 자기의 삶 속에 항상 임재해 있기를 원하는구나 하고 말을 걸어오니까 주님께 주님이 그 말의 대꾸를 해주시지 않겠어요? 그럴 거라고 봐요. 두 번째가 묵상. 하나님의 말씀을 되풀이해서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이게 묵상. 우리가 묵상은 다 할 줄 알아요. 여러분 걱정 많이 하시죠? 제가 보니까요 걱정들 참 많이 하면서 살아가요. 그런데 그게 5만 가지 걱정이 아니에요. 몇 가지 걱정을 그냥들 하세요. 어떻게 하는가 아주 단순해요.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떠올려서 또 걱정하고 떠올려서 또 걱정하고. 걱정할 줄 아는 사람은요 묵상하는 방법을 이미 배운 거예요. 이미 걱정을 계속 떠올려서 하는 것처럼 똑같은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제가 제 아내를 보면서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설교하면 제 설교를 다 잊어버리거든요. 심지어 저는 누구의 설교도 잘 머릿속에 없어요. 다 잊어버려요. 그런데 제 아내는 온갖 목사님의 설교를 다 기억하고 있어요. 저는 제 고향교회 목사님이 주례사를 뭘 했는지 기억도 안 나요. 생각도 안 나요. 근데 우리 집사람은 주례사를 성경 뭘로 했는지 무슨 말씀하셨는지 그때 목사님 이렇게 주례하셨잖아요. 저는 처음 듣는 소리 같아요. 다 알고 있어요. 처음 신혼주 장만에서 담임 목사님이 와서 신방해 주셨을 때 그때 이런 말씀 전해 주셨잖아요. 헐, 나는 기억이 안 나는데. 다 알고 있어요. 제 설교를 저보다 더 잘 알아요. 그 비결이 뭔가? 그 설교를 들으면 그 설교를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입으로 그 설교를 가지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지난 주일날 설교가 뭐였어요? 저는 설교하고도 까먹어요. 지난주 설교가 뭐였어요? 3일밖에 안 지났는데 여러분도 까먹으셨죠? 네? 남을 살리면 내 길이 열린다. 그 설교를 들었다. 그러면 제 아내는 그 설교를 계속 자기 입으로 리바이벌 하면서 제가 그런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요셉이요. 바로왕에게 불려갔는데 세상에 그 바보 같은 요셉이요. 자기가 자기를 풀어달라고 요구도 조건도 아무것도 말하지도 않고 그냥 꿈 얘기를 듣고 술술술 다 얘기해 줬답니다. 2년 전에도 속았는데 이 바보가 또 아무 생각 없이 또 얘기를 해줬답니다. 이 사람은 그런 사람이랍니다. 남이 어려움 당하면 자기 어려움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는 사람. 자기가 당한 위기는 어느 순간 사라져버리고 남이 겪고 있는 그 위기를 그것만 눈에 들어오는 사람, 그것을 풀어주고 싶은 사람, 그런 사람이었답니다. 하나님 저도 그런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이걸 계속 리바이벌 하면서 내 입으로 그리고 생각하면서 계속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설교가
내 머릿속에 탁 박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설교가 내 머릿속에 박힌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게 내 마음의 심령에 박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설교가 내 심령에 박혀서 어느 순간 내가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내 인생의 방향타가 되는 거예요. 내가 얻게 될 보상과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당한 위기를 어떻게 풀어줄 수 있을지가 먼저 나오는 거예요. 그게 마치 그 말씀이 내 인생의 길이 되는 것처럼 딱 이렇게. 그게 묵상이에요. 매 순간, 매번.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가 은혜 받은 말씀, 그럼 그 말씀을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지난 주일날 우리 박성곤 장로님 그 아들 내외가 왔잖아요. 이제 그 며느님이 가을에 와서 이게 드럼 공연을 할 거예요. 공연. 근데 그것 때문에 이제 대화를 좀 했는데 저한테 물어요. 아, 목사님, 근데 어떻게 목사님 그렇게 원고를 다 이렇게 외우고 있어요? 어떻게 그래요? 그래서 제가 좀 거들먹거렸죠. 아이고, 뭐 외우다 뿐이겠습니까? 제가 주일날에는 토시를 안 틀리려고 성경 구절을 읽습니다만 새벽 예배 때는 제가 성경 구절도 안 보고 다 합니다. 그냥 좀 거들먹거렸죠. 너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또 뭐래요? 간단합니다. 다 제 속에서 나왔거든요. 글자 하나, 단어 하나, 문장 하나, 모든 게 다 제 속에서 나온 거거든요. 제 머리에서 나온 거고 제 마음에서 나온 거라서 굳이 외우려고 힘쓰지 않아도 몇 번만 원고를 이렇게 보면 다 외워집니다. 그냥 남이 써놓은 거를 내가 외우려면 힘이 들지만 내 속에서 나온 걸 외우는 건 일도 아닙니다. 제가 그래요. 그게 묵상이라는 거예요. 설교도 본문을 계속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그걸 다시 정리하고 또 정리하고. 실제 설교 원고는요 2배가 넘어요. 제가 하는 주일에 하는 설교의 2배가 넘어요. 온갖 메시지들을 다시 쏟아내고 정리하고 정리하면 그걸 반으로 줄인 거예요. 그러니까 훨씬 많은 내용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 훨씬 많은 내용 중에 그걸 압축해서 그만큼만 하는 거예요. 다 어디에서 나왔어요? 다시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그게 묵상의 힘이에요. 말씀을 다시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왜 제가 주부에다가 그 원고 그 설교 내용을 압축해서 요약을 실어 놓겠어요? 이거 실어 놓으면 이게 사실 긴장감이 떨어지거든요. 오늘 목사님이 무슨 설교할까? 제목도 나왔는데 거기다 내용까지 담아 있어. 아, 뭐 이런 거네. 얼마나 이게 집중력 떨어진 일이에요? 사실은 이거 안 보여줘야 되거든요. 무슨 설교를 할지 제목도 아리송하게 하고 그렇게 하면 무슨 설교를 할지 모르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들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도 제가 그렇게 안 하고 일부러 이걸 써주는 이유는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에요. 행여 설교가 다 기억 안 나도 여기 적힌 거라도 보면 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좀 남으라고 좀. 여러분 6페이지 원고를 그 반쪽 페이지에다가 다시 요약해서 그걸 집어넣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 줄 아세요? 근데 그걸 일부러 그렇게 힘들게 하는 이유는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조금 더 이 메시지를 한 번 더 보고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을까? 그것 때문에 설교에 대한 기대감도 떨어뜨릴 수도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일부러 힘들지만 넣는 거예요. 묵상하라고. 묵상. 다시 한 번 더 묵상하고 한 번 더 들여다보고 한 번 더 생각해보고. 그게 하나님과의 친밀해지는 비결 중에 하나라니까요. 비결. 사무엘상 3장 21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여기 너무 많이 넘어가신 거 아니에요? 네. 너무 많이 넘어가셨어요. 그렇죠.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 무엇으로 나타내셨다? 말씀으로. 그럼 그 말씀을 반복해서 생각하고 묵상하고 걱정을 반복해서 하는 것처럼 똑같은 방법으로 다시 생각하고 다시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가 그 말씀 속에서 드러나요.
욥기 23장 12절 보세요.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정한 음식, 하루 세 끼. 그 하루 세 끼보다 뭘 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중요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밥 먹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 그 말씀 마음에 새기는 거, 그걸 더 중요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걸 더. 시편 119편 97절도 보세요.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 사랑한다는 표현을 씁니다. 사랑하니까 종일 생각하는 거예요. 종일. 주님의 말씀과 사랑에 빠져보신 적이 있으세요? 그리스도인이 주님의 말씀과 사랑에 빠져본 적이 없다면 하나님을 정말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잖아요. 제가 교회에 대한 실망 또 교회에 대한 비전을 상실하고 어렸을 때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신학교를 그만두지 않았던 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좋아서요.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신학이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그래서 저는 제가 2학년 때 3학년 수업도 듣고 4학년 수업도 듣고 그랬어요. 3학년 선배들이 넌 왜 들어왔냐 그래요. 아니, 선배님 뭐 들어오면 안 됩니까? 나중에는 선배들이 제 노트를 가져갔어요. 다. 노트 빌게 좀 빌려주라. 신학을 공부하고 성경을 공부하는 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내 수업을 듣고 나서도 또 듣고 싶어가지고 3학년 수업에 들어가는 거예요. 교수님이 얘기하는 게 너무 좋은 거죠. 너무 궁금하면 또 질문하고 남의 수업 들어가서 선배님들 수업에 들어가서 질문은 못하니까 계속 받아 적고 그걸 다시 생각해보고 그랬지만 제 수업에서는 제가 들어간 수업에서는 계속 교수님에게 질문하고 교수님이 이야기하면 교수님 그건 이런 건 아닐까요? 다시 반론 제기하고 계속 더 깊이 나중에 교수님이 화를 내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게. 여러분 성경을 의무감으로 우리가 1년에 한 번 일독하자. 성경 일독. 막 의무감으로 읽어요. 그 의무감으로도 읽는 분들은 훌륭한 분들이에요. 평생 가야 성경을 한 번도 안 읽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을 한 번도 읽어본 적 없는 분들도 의외로 많아요. 그러죠? 근데 시편 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감정이 어떤 건지 한번 느껴보고 싶지 않아요? 돈만 사랑하지 말고 에? 돈이 오면 그냥 너무 즐거워가지고 입이 막 귀에 걸려가지고 이러지 말고 말씀을 들으면 말씀을 보면 그게 너무 좋아서 입이 좀 귀에 걸리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한 번쯤은 그런 걸 경험해 보면서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에 매료돼 본 적이 없다.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에 빠져본 적이 없다. 그러니 하나님을 무슨 수로 알겠어요? 주인이 밥 주면 그것으로 만족하고 주인하고는 더 이상 아무 상관없는 고양이처럼 그렇게 살면 되겠냐 말이죠. 묵상, 그게 하나님과의 친밀해지는 비결이다. 끊임없는 하나님과의 대화에 이어 하나님의 말씀을 매 순간 다시 생각해보고 묵상하는 거. 그 다음 세 번째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야 한다. 하나님은 완벽함을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신 정직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기의 감정을 하나님 앞에서 토해내라는 거예요. 시편이 그거잖아요. 하나님께 대한 찬양과 경배만이 아니라 자신의 심정, 억울함, 분노, 슬픔 이걸 다 표현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라. 누군가와 친해지고 싶으면 그 사람과 마음을 정직하게 나눌 줄 알아야 그 사람과 친해지죠. 내 감정은 다 닫아놓은 채, 감춘 채 가식적으로 만나면 어떻게 그 사람과 친해질 수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라. 우리 시편 142편 우리 1절에 3절을 볼까요?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요? 다윗이 굴에 있을 때, 아둘람 굴에 있었던 때인지 엔게디 동굴에 있었을 때인지 정확하진 않지만 사울을 피해 도망다니는 그때 그 어두컴컴한 동굴에 숨어 있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란 말이에요. 이게 자기의 우환을, 자기의 그 억울함을, 분노를, 자기의 심정을 다 토해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솔직한 거예요. 정직한 거예요. 나 정말 너무 힘들어요, 주님. 아니 어떻게 저한테 이러실 수 있어요?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왜 나를 사람들이 죽이려고 합니까? 그 심정을 하나님이 다 토해내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시편이 자신의 심정을 토해내다가 그 시편 말미로 가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으로 대부분 끝납니다. 왜 찬양으로 끝나겠어요? 심정을 토해놓으니까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위로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내 심정을 하나님 앞에 토해놓지 못한다. 내 마음조차도 하나님 앞에 토하지 못한다. 참 어떻게 하나님과 우리가 친밀해질 수 있겠어요? 아이고, 하나님은 뭐 내가 말 안 해도 다 아시는데요. 부부관계가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여성분들이 흔히 그러죠. 목사님, 그걸 꼭 말로 표현해야 됩니까? 말 안 해도 알아야죠. 무슨 수로 알아요? 무슨 수로? 남자들이 몰라요. 남자들은요 100번 죽었다 깨나도 몰라요. 말을 해야 알죠. 말을 해야. 여보, 나 이럴 때 섭섭해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야 알아듣는다니까요. 말 안 하면 못 알아들어요. 사랑하면 알지 않겠어요? 눈빛만 봐도 알아야죠. 뭘 눈빛만 봐도 알아요. 알기는 뭘 알아요. 몰라. 얘기를 해야 알죠. 얘기를 해야. 그런데 하나님도 다 아시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성경을 보면 성경의 인물들이요 자신의 심정을 하나님 앞에 다 토해낸다니까요. 하나님 그걸 좋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좋아하시는 걸 아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자신의 심정을 하나님 앞에 토할 때 그때 하나님과 친밀해져요. 정직해야 된다. 네 번째,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배워야 한다. 사무엘상 15장 22절을 보세요.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여러분도 자식을 키워보셔서 아시겠지만 부모의 말을 들을 줄 알고 순종할 줄 알고 귀 기울일 줄 아는 자식이 예쁜 자식이에요. 아무리 얘기해도 백날 얘기해도 도무지 들을 줄 모르고 그냥 자기 고집만 부리고 하는 자식은 아유 그래 한번 당해봐라. 너 그렇게 한번 살아봐. 그래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더더군다나 우리를 다 아시는 분이잖아요. 우리 인생 길을 알고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 우리가 응답을 주실 때는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주시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순종하면 마치 내가 무슨 손해를 볼 것처럼 생각하고 하나님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데 이렇게 하면 내 인생에 무슨 일이 생길 것 같고 내가 뭔 손해를 볼 것 같고 내 방법이 아니고 내 생각과 다르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가장 좋은 길을 주신 거예요. 가장 좋은 방법을 제시한 거고 순종하면 가장 복된 길이에요. 그게 여러분 성경에서 끊임없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부모를 공경하라. 구약에 나오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나온 첫 번째 계명이거든요. 이걸 신약에서 그대로 또다시 얘기합니다. 에베소서에도 그렇고 약속이 있는 첫 번째 계명이다. 부모를 공경하면 네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할 것이다. 예수님도 그걸 또 말씀하시죠. 부모에게 드릴 것을 드려야 되는데 부모에게 드릴 것을 드리지 않고 하나님께 드렸다고 고르반에서 하나님께 드린 제물이 되었다고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께 드리고
부모에게 드리지 않으면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생각으로 파하는 거 아니냐. 부모님을 공경하는 건 부모님께 내 것을 드림으로써 공경하는 거예요. 말로 공경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이거를 요즘엔 하도 그냥 우리 성도들이 잘 안 들으셔가지고 제가 어버이 줄 때도 얘기 잘 안 해요. 근데 제가 개척하고 몇 년 동안에는 해마다 이 얘기를 했어요. 자식들에게 11조를 받아라. 하나님께 드리는 11조는 당연히 하나님께 드리는 11조지만 자식이 부모에게 11조를 드려야 된다. 꼭 11조가 아니더라도 매달 정한 용돈을 받으라. 제가 매번 얘기하거든요. 왜?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는 법을 가르치는 게 그 자식이 복받는 길이거든요. 그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근데 부모님들이 어르신들이 만날 때마다 그 얘기를 하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아유, 자식들도 힘든데 그걸 내가 어떻게 받습니까? 말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마음 편한 게 우선이야. 그렇죠? 자기 마음 편한 게 우선이야. 그렇게 해서 자식이 복을 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자식들은요, 자기 자식들한테는 엄청 써요. 엄청. 네? 난 요즘에 젊은 세대가 와, 자기 자녀들한테 쓰는 거 보면 진짜 막 너무 놀래요. 아까운 게 없어요. 아까운 게. 막 100만 원짜리 유모차. 애들이 100만 원짜리인지 10만 원짜리인지 어찌 알겠어. 그 편안함을 애들이 느낄 것 같아요? 뭘 얼마나 느끼겠어요. 애들이 무슨 가방을 초등학교 1학년이 무슨 막 가방이 초등학교 1학년 가방이 100만 원이에요. 100만 원. 그러면서 부모한테는 10만 원 주는 것도 아까워. 그런데도 부모들은 또 너무 자식 사랑이 지나쳐가지고 아이고 우리 애들도 돈 쓸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음 편한 걸 가르치는 거죠. 우리 아들한테 너 학생이지만 너 돈 벌기 시작했으니 11조 내라 그래서 11조. 학비 벌고 있거든요. 학비. 큰아들이 다음 밤에는 대학원 다니고 낮에는 학비 벌려고 열심히 일한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제가 돈 벌기 시작했으니 11조를 내라. 하나님께 11조 그리고 부모님께 11조. 제가 돈이 없어서 내라고 하겠어요? 저한테 11조를 바치라고 하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이게요, 훈련이 안 되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이게. 자기 자식한테는 수백만 원짜리 가방을 사줘도 부모한테는 1, 20만 원 매달 드리는 것도 아까워. 훈련 안 하면. 그 자식이 복을 받겠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은 받기 쉽지 않아요. 자식이 복 받는 길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순종을 안 해. 누가? 부모가. 애들은요 부모보다 훨씬 잘 살아요. 여러분들 뭐 착각하는 것 같은데 애들이 힘들대. 뭘 힘들어요? 애들이 뭘 힘들어요? 엄청 잘 살아요. 엄청 잘 살아. 집에 놓고 사는 거 보면 엄청 잘 살아. 엄청. 부모한테 차를 안 사줘도 자기는 외제차 끌고 다녀요. 네? 자기가 외제차 끌고 다니면 부모한테 부모 차가 낡은 걸 보면 좀 마음이 미안한 마음이 있어야지. 상식 아니에요? 제가 좀 이상한 거예요? 그러잖아요. 자기가 뭐 50평, 30평, 40평짜리 아파트 살면 20평짜리 사는 부모님 보면서 미안한 마음이 있어야죠. 와서 한다는 얘기가 엄마 넓으면 청소만 힘들어. 좁은 게 좋아. 좁은 게 좋아. 지가 살지 그럼 좁은데 그럼. 쥐는 넓은 데 살면서 무슨 뭐 좁은 게 좋대. 아이고. 그렇게 가르치니까요. 자식들이 자기밖에 몰라요. 하나님께로부터는 복 받기는 쉽지 않아요. 그것도. 순종.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좀 순종하는 맛이 있어야 주님도 우리를 이쁘게 보시지. 그냥 이 핑계 저 핑계. 내 마음 편한 것 때문에 순종 안 하고 이것 때문에 순종 안 하고 저것 때문에 순종 안 하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니까요. 순종함으로 친밀해지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과 가까워져요. 그럼 우리 아들이 그래요. 아빠 이게
학비도 마련해야 되고, 돈 저축할 일이 많은데 조금 줄이면 안 될까요? 그러더라고. 조금. 그래서 제가 줄여라. 그래 좋다. 줄여라. 대신 줄이는 건 허락하는데 11조는 그 부모님한테 드리는 건 매달 드려야 된다. 그건 제가 받아요. 매달. 통장으로, 제 아내 통장으로 매달 들어와요. 우리가 돈이 없어서 아들한테 그 돈을 받겠어요. 이제 학생한테 학비 벌려고 공부한 일하는 아들한테 내가 우리 돈이 궁해서 그걸 받겠습니까?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훈련을. 제가 그래서 어떤 분들한테 그랬어요. 꼭 11조가 아니라도 되는다. 단돈 5만 원이라도 10만 원이라도 매달 좀 받으시라. 매달. 그 목사의 이야기로 듣지 말고 주님의 말씀으로 듣고 성경의 메시지로 들으면 그게 주님께로부터 복을 받는 길이고 주님과 가까워지는 길이에요. 순종이 주님과 가까워지는 길입니다. 임나김 목사님, 애들이 돈을 벌면 하나님께서 드린 11조는 뭐 말할 것도 없고 부모님께 드리는 11조. 왜? 자식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도록 하기 위해서. 복을 받도록 약속이 있는 첫 번째 계명, 그거 하셔야 됩니다. 젊은 분들은요 11조 드리세요. 부모님한테. 김미연 집사님, 손희경 권사님, 내가 너무 형편이 어려워서 이거 다 드리지는 못한다 싶으면 일부라도 드리세요. 일부라도 훈련을 하시라고. 훈련을. 우리가 처음 11조 낼 때 11조가 너무 힘들 것 같으면 신앙이 좀 아직 어릴 때는 11조보다 조금 덜 드리잖아요. 그렇게 해보신 적 있죠? 에이 뭐 시침이 뚝 떼고 그러세요. 내가 우리 지금도 그러는 성도들 내가 다 알고 있는데 뭘. 자기가 번 만큼 안 내고 요만큼만 딱 정해야지 그만큼 내잖아요. 에? 그렇게 시작하는 거잖아요. 시작은 그렇게 하는데 나중에 그게 훈련되면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지금 내가 온전하게 부모님을 공경하는 그렇게는 못해도 훈련하는 거죠. 훈련. 저도 부모님께 드린 11조 그거부터 딱 일단 1일 날 제 생활비가 들으면 1일 날 부모님께 송금부터 해요. 송금부터. 다 쓰고 남아서 드리는 게 아니라 생활비가 들어오자마자 첫 번째로 보내드려요. 첫 번째로. 그거 훈련하는 거 정한 액수만큼 단돈 5만 원이든 10만 원이든 내가 부모님을 공경하겠다 마음 먹고 보내드리는 거예요. 말로 공경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시는 것을 소중히 여겨라. 하나님이 소중하게 여기는 건 나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 나도 싫어하고 그래야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친밀해지죠.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 나도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영혼 구원. 그래서 교회는 끊임없이 영혼 구원을 강조하고 가르치고 실천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사랑받는 교회가 돼요. 전도 안 하는 교회는요 하나님과 마음이 이미 멀어진 상태예요. 자기들만 모를 뿐이지. 그게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자기가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실천하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그 교회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친밀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갈라디아 3장 13절 한번 볼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리사 저주를 받으신 것은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죄와 사망의 심판에서 건져주시려고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목숨을 버리셨어요. 그것만큼 주님께 중요한 일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도 주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걸 중요하게 여길 줄 알아야 돼요. 영혼 구원하는 거, 복음 전하는 거, 그게 우리의 첫 번째 사명이고 첫 번째 목표가 되어야 하는 거죠. 그런 교회를 주님이 사랑하시고 또 그걸 중요하게 여길 줄 아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거죠. 마지막으로 6번째, 우리는 그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우정을 소망해야 한다. 바라고 소망해야 된다는,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걸 바라고 소망해야죠.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야 친밀해지죠. 그래야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것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가까워지고 싶지 않은데 어떻게 가까워지겠어요? 가까워지고 싶어야 가까워지는 거지. 그 소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빌립보 3장 10절 말씀 그 말씀만 하나만 보십시다. 그리스도를 직접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면서 죽기까지 그분과 함께하기 위해 나는 그 모든 하찮은 것을 버렸습니다. 바울이 했던 고백이에요. 주님을 알고 그 부활의 능력을 알고 그 소망에 동참하고 싶어서 어떻게 하면 주님과 더 가까워질까? 어떻게 하면 그 주님의 고난에 동참할까? 어떻게 하면 주님의 능력을 알 수 있을까? 그게 온전한 소망이 되어서 나머지는 다 차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차나. 주님을 아는 것 이외의 것들은 다 차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렸던 거죠. 셋째 하늘 낙원에 이끌려 올라가서 사람이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가히 사람이 이룰 수 없는 말을 듣는 것,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기까지 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와 친밀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도 좀 따라가려고 하고 노력하려고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과 친밀해지고 싶다 하는 소망. 그래서 끊임없이 주님과 대화하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순종하고 그렇게. 그래서 바울이 드린 이 첫 번째 기도, 오늘 좀 길게 했습니다만 이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고,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게 우리의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한다 하는 거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서야, 하나님과 친밀하지 못하고서야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진심 어린 기도가 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기도를 하지만 하나님을 더 알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그 성령님을 통하여서 내 눈을 열어주셔서 내가 하나님을 더 알게 해주십시오. 더 많이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짧게 한번 같이 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동부 여름 성경학교가 금토일 있는데 이를 위해서도 같이 한번 우리 한 10분만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더 친밀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십시오.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서는,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어찌 하나님을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마음을,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어찌 알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는 무지하오니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영을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과 친밀해지고자 훈련하고 연단하며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과 더 친밀함을 추구해 갔습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지, 나를 어떻게 이끌고 싶으신지, 내게 바라시는 것은 무엇인지, 하나님의 소망은 무엇인지, 하나님은 뭘 원하시는지, 뭘 가슴 아파하시고 무엇에 분노하시며 무엇에 슬퍼하시고 무엇에 기뻐하시는지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십시오. 아버지의 영을 부어주십시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아뢰입니다. 우리의 일상을 하나님과 친밀해지고자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심정을 토로하고
정직하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이야기하며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대화하며 주님이 들으시기를 바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 주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끊임없는 대화를 통하여서, 우리의 끊임없는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대화하며 도움을 구하고 우리의 심정을 토하며 주님께 말씀드리고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더 주님과 가까워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늘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나아갑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다시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알 때까지 다시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보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씀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보이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말씀하시면 하나님 우리가 순종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순종함으로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순종함으로 더 주님께 사랑받고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 인생 속에 이루시는 바들을 경험해가고 내 뜻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 내가 당하는 것 그 많은 어려움 그보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갈 때 주님이 내게 베푸신 놀라운 복과 은혜를 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를 더 기쁘시게 하고 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 정말 행복하게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늘 주님과 가까워지기를 소망하고 하나님과의 우정을 사모하며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추구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 금토일 아동부 여름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고 오는 모든 순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며 눈동자처럼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큰 은혜를 받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아직 어리지만 이 아이들이 말씀을 듣고 배워 그 속에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 어떤 분인지를 알고 하나님 이 아이들이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말씀을 증거하는 박은범 간사와 또 하나님 아버지 모든 걸 주관하는 우리 함교 장로님과 또 우권사님, 우리 손희경 원사님과 하나님 아버지 또 엄연아 집사님, 또 박은서 선생님 모두 한 분 한 분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며 아이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자신이 만난 하나님을 증거하고 자신이 만난 하나님을 전하며 자신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교사들에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함께 돕는 이서영 집사님, 김미연 집사님 한 분 한 분을 붙잡아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돕고 섬기는 분들의 마음속에도 기쁨이 넘쳐나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를 넘치게 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우리 아이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다 은혜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노아를 붙들어 주시고 연우를 붙잡아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태린이와 예린이를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원희와 준이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다나를 붙들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의진이와 의제를 붙잡아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이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게 부어 주옵소서. 수아를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이 아이들에게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서연이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잠깐 들리지만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 아이가 아직 어리지만 체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게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번 여름 성경학교가 더 큰 은혜가 충만하여 우리 아이들과 교사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깊이 잠기는 시간들이 되게 하시고 하늘의 은총을 맛보는 복된 시간들이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성령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참석하지 못하는 현승이를 붙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 아이에게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동일한 은혜를 하나님 넘치게 부어 주시어서 현승이가 비록 하나님 아버지 집에 있고 또 병원에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통하여서 마음에 기쁨이 넘쳐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로가 있게 하시고 이 아이 심령 속에 믿음이 일어나 하나님이 자신을 치유하시고 자신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걸 믿는 그 믿음의 역사가 아이에게 일어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실 줄 확신합니다. 오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을 여시고 우리의 영을 깨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신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 무엇에 슬퍼하시고 무엇에 기뻐하시는지, 하나님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감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지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 확신합니다. 성도들이 이를 위하여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하늘의 은총을 넘치게 부어주시고 주님의 기쁨, 성령의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